네, 오늘 이제 에스겔 46장, 47장, 48장의 말씀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끝까지 우리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하는 교훈을 46장, 47장, 48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이제 3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실패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일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의 홍수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가인과 아벨, 그 후손, 또 셋의 후손들이 이제 번성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을 통하여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 모두 심판하는, 물로 심판하는 그런 두 번째 실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실패의 역사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일에 실패하고 또 남유다 왕국도 하나님의 말씀에 실패하여 멸망하는 세 번째의 멸망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참 우리가 이렇게 승리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루살렘이 멸망할 즈음에 새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마음속에 두시고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시고 그들의 완고하고 돌 같은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은 이제 성령께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는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새 영, 새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우리 사람들은 늘 넘어지고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 인생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에스겔서의 이 배경을 보면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파괴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 선지자와 함께 바벨론의 유브라데 강변에서 그발 강가에서 이제 노래하며 또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이렇게 후회하고 낭만 가운데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낭만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낙담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소망이 없는 그런 땅이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들에게 소망을 심어주시고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장에 보면 참으로 그발 강가에 비참하게 포로로 가운데 살아가는, 타양 땅에서 살아가는, 타국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지만은, 그런 가운데 하늘에서는 이제 그룹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룹의 천사가 나타나고 생물 그룹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빛과 어둠의 모습이 에스겔서 1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이제 에스겔서 1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
비록 이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그 성전에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여호와의 성전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있는 그 마을 강가에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가 되시겠다. 바벨론 땅에 내가 잠깐 동안 너에게 성소가 되시겠다. 잠깐은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의 역사를 말하겠지요. 이와 같이 이제 에스겔서는 우리 하나님의 위로로 이렇게 소망의 희망의 메시지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 46장, 47장, 48장은 이제 영원한 것에 대해서 또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계시다가 어느 시점에는 사라지고 없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고, 그래서 이브리서 13장에 예술소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니까 그의 백성도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하고, 그래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갈지라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죽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천국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의 백성이 영원하시고 또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 이제 예배 생활이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천국 가서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하는 일은 천국 가서도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에스겔서에 보면 두 성전이 나타나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전, 이제 하늘에 있는 성전,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땅에 있는 성전은 이제 파괴되어진, BC 586년에 파괴되어진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결하여 죄악으로 가득 차서 우상 숭배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그의 백성이 바벨론 포로 되면, 이런 이제 역사가 제2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보여주고, 그 죄 때문에 그들이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여호와의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두 번째,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 번째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이 성전은 이제 이후에 지어질 성전이라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제 신약 시대 혹은 천국에서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성소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의 특징은 이제 성전을 통하여 과거를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이 있을 때 너희가 어떻게 살았느냐, 죄악의 삶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전을 통하여 미래를 보여줍니다. 미래의 희망과 생명과 영원한 삶의 메시지를 성전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전에서의 예배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가나안 땅에서 그 예배가 이제 또 다시 예수 품 안에 들어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도 천국 들어가서도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제 땅의 분배가 나타납니다. 이 땅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땅은 기업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의 영원한 기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의 자손, 그의 후손이 그의 씨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번성하게 될 것을, 무궁하게 번영하게 될 것을 이제 예언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메시아, 시가 되시는 메시아를 통하여 성취가 되어집니다. 또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고,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정착하여 생활하게 되어집니다. 그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해서 이제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이 땅은 영원한 기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기업과 현금을 다하여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데 처소를 예비하며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인도하리라, 이렇게 처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성도의 영원한 기업이요, 또 여기에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한 예배 생활을 말하면서 특별히 이제 구약시대 때 모세의 율법에 나타난 그런 이제 예배를 다시 한번 이제 되새기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십계명에 나타난 제4계명 안식일은 계속하여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또 초하루를 지키고, 초하루를 이제 세상 생활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매월 달에 그 달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초하루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매일의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와 소제를 드리라. 구약시대는 이제 이를 일컬어 상번제라 그러죠. 구약시대의 상번제는 이제 아침에 양 한 마리, 흠 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리고, 또 저녁에 해질 무렵에 저녁에 또 어린 양 한 마리, 흠 없는 어린 양 한 마리 또 번제로 드리고, 그래서 이를 일컬어 상번제라 그랬는데, 그거는 조금 다르지만 여기서 이제 상번제를 말하면서 여기는 아침에, 저녁 제사는 나타나지 않고 아침에만 드리는 그런 제사가 상번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에 대해서 또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여기서 생수의 강이 나타납니다. 성전에서 성전의 문지방에서, 동쪽에 있는 성전의 문지방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생수의 강이 처음에는 발목 정도 차다가 다음에는 무릎에 차고 다음에는 허리에 차고 다음에는 헤엄칠 만큼 큰 강물이 되어 사람이 건너지 못할 큰 강을 이루게 되었다.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 혹은 이제 성령의 역사로,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가는 곳마다 죽었던
것들이, 죽었던 생물들이, 죽었던 땅이, 생물들이 살아나는 그런 이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 성령님이 계시는 곳, 복음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영원한 생명으로 차고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사망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흑암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예, 영원한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땅 분배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타나는데 예, 요셉 지파도 나타나고 단 지파도 나타납니다. 예, 단 지파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일에 앞장선 그런 지파였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단 지파도 회복시키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예, 함께 기업을 나누어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유다 지파가 있는 유다 지파가 차지하는 그 땅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되어집니다. 예,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중앙 가운데 있는 거기 유다 지파 가운데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되어지고 거기서 이제 유다 지파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유다 지파와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성전에 늘 계시고 성전과 함께 또 그 주변에 그의 백성들의 사는 곳이 거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에는 이제 여호와 산마로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라. 이 뜻은 이제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느니라. 이것이 뭡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죠. 예, 임마누엘의 하나님. 마태복음 1장에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우리와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 예수께서 함께하는 것은 곧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